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6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로 신 바알세불에게 물러갔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이로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책은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이후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정범우인 열왕기 상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마감되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열왕기 하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의 기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앙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왕들의 저지를 불신앙과 거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주제는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 관계에 철저히 좌우된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의 말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 그 나라가 모두가 패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서는 그 역사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음을 요원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으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들을 준비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열왕기 한 이 시작은요, 아합이 죽은 이후 모반의 배반과 선한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1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북왕국 아합 있을 때는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가뭄과 그리고 전쟁을 위해 군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아합이 죽은 이후 더욱더 힘이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의 힘을 잃어선 듯하지만 그 근본의 이유는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라에 있는 그의 다락과 난간에서 떨어져 변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굴의 신 바하세불에게 이 병에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다락, 이 다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락은요, 시원한 밤을 통하는 좋은 휴식처를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 난간에 떨어졌다라 하는데 여기서 아하시아는요, 다락 창문에서 밖을 내려보다가 그 나무로 만들어진 창선을 부르짖으면서 밖으로 떨어질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은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사렙바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그리고 엘리사 역시도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장소이지만 누군가에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 다른 반면은 심판의 장소를 사용되는 있는 장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섬기고 있던 바할세불을 묶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묻고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직분을 사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할세불은 문자적으로 파리의 주 그리고 나벌레의 주라는 뜻으로 파리를 통해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파리부터 오늘 질병을 막아주기도 하는 존재를 믿었던 우상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믿었던 지역의 신을 노음을 징겨시키기 위한 종교의식을 행했는데 바할세불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우상, 이 땅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굴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러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진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의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의 성자 하나님의 현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뒷셋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는요, 열왕기의 열왕기 하 말씀에는요 총 6번을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때를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아하시아의 이름을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의 땅에서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정녕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을 물어갔느냐고 아하시아를 책망하십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한 삶의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형을 송구하는 것을 의미가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두려움으로써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곳곳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백성들 중에도 때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찾고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우리는 자신의 더욱더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여 왕의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만난 사건은요, 기록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신하들에게 왕에게로 돌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왕의 신하들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의 겉모습에서도 비범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의 메시지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발길을 돌이켜 왕위로 갖는 그 모습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에게 보낸 왕위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골린 시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노이다. 아멘. 신하들은요, 왕에게 엘리야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보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당대 유명한 선지를 몰라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신하들이 엘리야를 만난 것도 놓아주었다면 왕의 노임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해서 그걸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메시지를 들은 왕은요, 여러 가지의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대략 추정하고 그 모습으로 따져 물을 말씀이 7절에서 8절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절하고 8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어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말씀에 보면 신하들이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의 말의 뜻을 풀이하면 머리카락의 주인의 뜻을 말합니다. 파리의 주인이라는 바알세불과 대조적으로 위치해 놓인 언어 유희입니다. 아하시아가 의지하는 우상 바알세불과 그런 아하시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엘리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친 아합 역시 동일하게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실제로 몸에 털이 많았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털옷을 입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엘리야의 겉모습에 그가 당시에 어영 선지자들과의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신하들의 표현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엘리야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통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무엇보다 그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 바른 길을 세워갈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흘러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하시아에 걸었던 심판의 길이 아닌 말씀의 통로에 쓰임받았던 엘리야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조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김경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에 힘쓰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걷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한우들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김영교회 성도들 중에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무성 권사님, 정문용 권사님, 김면동 집사님, 임보영 권사님, 김모장 권사님, 신현철 집사님, 유건성 권사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모두 있는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좋은 컨디션과 승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에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에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다. 그리고 23일에 돌아온 주일 오후에 있을 바나바 사역 세미나 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 세 가지의 성경의 일꾼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다.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수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간절히 우리 다 함께 학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걷는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한무성 권사님, 정명훈 권사님, 김면동 집사님, 임보영 권사님, 김모장 권사님, 신경철 집사님,
유가성 권사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모두 있는 병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서 치료해 주시고 좋은 컨디션과 승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물질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에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좋은 환경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 23회 돌아온 주에 오후에 있을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성경의 일꾼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찬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중에 충만한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입술로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여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랑의 경고 앞에 무감각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게 힘쓰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걷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시작한 하루, 그리고 진짜 그리고 사랑한 자들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교회 한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원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들을 강력하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라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 치료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더러 악한 피를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모든 것을 뿌리쳐 주시고 담대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운 손님들, 하나님 물질의 어려운 걸 회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손님들은 상을 은혜 높고 좋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좋은 환경과 좋은 교제로 이루어주셔서 회복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일 돌아온 주일 바나바 사역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세 가지를 섬겨 이 김영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에도 은혜를 베푸사 더 크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하게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도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붙잡으시고 가짜 계획 인도하시고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수예배 가운데 보고 내일 새벽 시간에 뵙도록 하시겠습니다.